고리아 선교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6절 부르심으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우상성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성이란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하여 신을 찾는 행위를 말하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어요. 복음을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사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으로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게 된다고 합니다. 디모데 4장 3절에서 4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게 이야기를 쫓느니라. 아멘. 기가 가려워서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네도메노라고 하는데 이는 곧 간지러운 것을 긁어준다는 말입니다. 가려운 것을 긁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가 긁을 수가 없어서 누군가가 대신 긁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합당한 빌미를 주면 면죄부를 받고 찜찜함을 달래고 싶어 하지요. 사욕을 쫓는다는 말은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어요. 예를 들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는 말을 하는 목사의 말이나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말을 따르게 되겠죠.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또한 역시 거기에 맞춰서 말씀 듣기를 원해서 그러한 자를 따르겠죠. 복음을 듣기를 좋아하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또한 주의 종을 따를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지 같은 행동을 함으로 마음이 부담이 없겠죠. 이것을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도 서로 같은 신앙의 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래서 교인들도 같은 신앙의 질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가 신앙관이 각각 다르고 틀린 사람끼리는 서로가 불편을 느낍니다.
사회에도 친구들이 이렇게 보면 같은 생각을 갖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의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결론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거짓 선지자를 말하고 이들을 분별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나무를 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또한 이후에는 집 짓는 비유로 산상보훈을 결론을 합니다. 이 흐름을 잊지 마셔야지 그 의미로 본문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말씀을 공생의 사역 초기에 시작하였을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구약을 완성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고 난 후 제일 먼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일 먼저 산 위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의 성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죄를 고발하였듯이 신약의 산상보훈도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죠. 구약의 율법이 인간의 껍데기를 고발하였다고 한다면 신약의 산상보훈은 인간 속을 고발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산상보훈도 율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시며 산상보훈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산상보훈은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다는 것이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시고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엄청난 충격이지요.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우리 행위로 우리가 온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들과 같이 주께서 모른다고 내처짐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포기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 마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참 신앙이지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말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가나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로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지옥에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는 자들이죠. 로마서에 두 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난 의가 있고 율법 외에 다른 의인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난 의는 행함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난 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인간들은 얼마든지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는 인간들 속에 있는 우월성 때문입니다. 우월성은 신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들이 어느 때 신을 찾습니까? 자기가 아쉬운 일이 있을 때이죠. 죄인들은 신과 거래하는 것이지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세계에서는 인간도 신이 되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죄인은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신과 거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세계에서의 신은 누가 힘이 더 센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도 더 상대가 힘이 세다고 느껴지면 거기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어요. 이것이 인간들의 신관입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을 찾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의 얘기로 하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가 되죠. 그것이 복음을 전함이든 선교이든 봉사이든 구제이든 신앙의 이름으로 자기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종교생활 바탕에는 자기 의로 가득하고 자기 영광이 있죠.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영광과 자기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것도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누가 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겠죠. 아버지의 뜻은 곧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창세전 언약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들로 나누어지는 것이죠. 창세전 언약을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구원이 언약에 의한 것이므로 인정하는데, 믿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이 주어진다고 고집을 해요. 결국은 행위냐 은혜냐로 나누어지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것을 분명하게 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창세전에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보내심을 입었습니다. 그릇은 인간을 말해요. 토기장이가 긍휼의 그릇에는 긍휼을 담고 진노의 그릇에는 진노를 담아요. 모든 인간은 겉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인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어지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두 강도가 양쪽에 매달려 있습니다. 두 강도는 모든 인간을 상징하지요. 한쪽 강도는 지옥 간 것을 상징하고 또 한쪽 강도는 천국을 간 것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천국으로 하나는 지옥으로 보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고자 오셨어요. 이것을 창세기 1장에서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 다 차별 없는 강도입니다. 둘 다 아담 안에서 난 죄인이므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한 강도에게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허락을 하십니다. 다른 강도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강도는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가 일한 것이 아니지요. 그냥 예수님께서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갈라놓은 것 뿐입니다. 한 강도에게는 긍휼을 베푸셨고 한 강도에게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것이죠. 긍휼을 베풀고 안 베풀고는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바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어요. 강도에게 구원의 근거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아요. 우리도 강도예요. 그런데 긍휼을 입고 부르심을 입었지요. 우리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된 것을 아는 자에게는 의미를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긍휼을 받은 자는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강도예요.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은 강도로 그 긍휼에 감사하고 살죠. 그래서 그 긍휼을 입은 강도로 그 긍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해서 우리가 천사로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강도가 있어요.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은 강도와 구원을 받지 못한 강도가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누가 저주를 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구원과 저주는 오직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십니다. 성경에 펴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토기장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는 긍휼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릇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진노를 보여주는 그릇으로 만들었습니다. 긍휼의 그릇에게는 계속하여 긍휼을 담는 일을 하시고 진노의 그릇에게는 계속하여 진노를 담는 일을 하십니다. 진노를 담는 것은 그릇을 만든 주인이 하세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각각의 그릇에 합당한 내용을 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이 덮쳐온 것이죠. 그 긍휼 때문에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긍휼을 받았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지요. 감사는 누가 가르치고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을 받은 자, 그러한 자는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감화감동 주셔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긍휼을 본 자에게는 그렇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나 진노를 받은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항의를 합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가 믿어지고 언약이 믿어지면 그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술람의 여인처럼 솔로몬 왕과 하룻밤을 동침한 경험을 가진 자는 스스로 왕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왕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어요. 그래서 주변의 많은 조롱과 핍박과 해유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안에 증거를 가진 자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면 끝이에요. 이것을 온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계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야로 살피시고 붙드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부르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 부르심으로 주어진 구원에서 잘라낼 수가 없어요.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셔서 선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감동 속에서 우리가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에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세상을 이긴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믿음이 생명입니다.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